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운명이라는 단어에 집착합니다. 2020년에 약 20만 명 수준이었던 무속인의 수가 몇 년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적게는 8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추산되어진다라고 하지요. 전국에 세워진 산당의 수만 해도 40만 개에서 60만 개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개신교회 전체 수를 합쳐도 대략 7만 8천 개 정도 되어지는데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수도 다 합쳐봐야 12만 명에서 1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많고 교회가 많다고들 하지만 무속인들의 수와 또 그들의 산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힘에 자신을 맡기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운명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져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곧 인생은 B, 벌스와 D, 데스 그 사이의 초이스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백지 위에 선을 긋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연필을 들어서 백지 위에 선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하나의 선처럼 보여지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선이 아니라 수많은 점들이 있죠. 우리의 삶도 매일의 결단과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인생의 모습을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은 걸어가기에 쉽고 편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고, 반면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협착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이 본문을 우리가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다. 창세기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주요 인물들을 포함해서 족보에 거론되어진 이름들까지 치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생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두 갈래의 길로 걸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들은 결국 두 갈래의 길로 귀착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축복의 길로, 어떤 이는 사망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으니 모두가 다 생명의 길, 모두가 다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여전히 걷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걷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은 믿음의 조상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죠.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그 가문 안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위기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제가 원수가 되어지고 이후로 그들의 후손들 모두가 서로가 갈라져서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에돔 족속이 있었죠. 그들은 다름 아닌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었죠. 그러니 믿음의 조상 집안에서 일어난 이 갈등이 결국 민족의 비극으로, 민족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자녀가 싸우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부모로서 그와 같이 슬픈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비극이 오늘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들은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제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리브가가 잉태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더블로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낳은 두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의 특징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마치 뱃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듯이 그 둘이 다퉜다는 것이죠. 이 태아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아내가 임신했던 그 기억을 돌이켜보면 뱃속의 아이가 가끔 이렇게 엄마 배를 걷어차죠. 정확히는 이렇게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발 모양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러면 막 이렇게 아파하고. 근데 이 두 놈이 서로 그랬으니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곤욕이었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뱃속에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다투고 싸웁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시지요.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도 말했겠죠. 아마 여러 차례 말했을 겁니다. 특별한 체험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니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몽만 꿔도 그 태몽을 얼마나 소문내고 그것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그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남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둘째가 특별한 자다. 아마도 야곱에게도 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에서에게는 말하기 좀 곤란했겠죠. 비밀로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시의 말씀과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가정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릴 때,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7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즐기는 이삭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식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먹기는 좋아가지고. 놀라운 말씀이 25장에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27절에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아주 굉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이 가문 안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는가? 그 부부가 서로 편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뒤틀린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왜 서로 편애했는가?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더 야곱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더 올바로 살아서 좋은 인품을 가져서 편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서 더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편애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 그것을 갖다 바치는 아들 에서가 더 예뻐 보였던 거예요.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늘 장막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늘어났겠죠.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취향 때문에, 자신들의 기호 때문에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각자가 따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영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부모가 자기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아들들을 따로따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요. 하루하루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오늘 우리도 이삭과 리브가가 범한 동일한 실수를 우리 또한 범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일은 비극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선택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선택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나의 취향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수많은 일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며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내 기분 따라, 내 결정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일들을 결정할 때, 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혹 내 취향과 내 생각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 두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지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렵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목사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말씀은 익히면 읽힐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요. 축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단 하루만 쉬어도 기도의 패턴을 잃어버려요.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며칠 금식하면 절로 기도가 될 것 같죠. 방언 기도 좀 하면 기도 쉬지 않고 계속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매일의 습관이고 매일의 훈련이 되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10분마다 시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10분밖에 안 지났네. 아유, 5분밖에 안 지났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왜 이러한 비극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삭아 나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한 몇 개월 남았구나, 한 1년 남았구나, 이런 생각 들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 연구해 보니까 이 말하고도 43년을 더 삽니다. 제가 한 몇 년이면 제가 좀 이해할 법도 한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나 죽을 날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기도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수십 년 남은 수명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제가 한 50년 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내가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효고나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이삭은 자기 죽을 날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한 채 단지 고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을 막 처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직도 자신의 인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일을 그냥 자기의 뜻 가운데 처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한 성도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삭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갔더니 자녀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짧게 말씀도 전하고 또 거기서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누워있는 그 아버지에게 이제까지 하지 못한 말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금방 돌아가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연락이 이제 올 법한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 3, 4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어려운 것이, 돌아가셨습니까? 묻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잊고서 지났는데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그분을 교회 마당에서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쭤봤더니 많이 좋아지셔서 저기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병원으로 가서 그분이 2달을 더 사십니다. 2달 진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이제 저를, 우리 목사님을 부르더라고요.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다 똑같이 그때 리바이벌에 똑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한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했더니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번엔 울지도 않아. 서로가 어색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좀 멋쩍더라고요. 그럼 이삭이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아직 수십 년이나 남았는데 자기 죽을 날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그 축복을 강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뒤로 미루고 자기 입맛 하나 때문에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에서가 날마다 사냥에 와서 고기를 대접하니까 그 맛에 이끌려서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빨리 이 일을 서둘러 버리자. 여러분, 이삭에게 문제는 육의 눈이 먼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삭은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그의 영적 상태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취향과 욕망에 이끌려져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직분을 얻었을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내 뜻을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따라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길로 걷습니까?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흐려질 수 있어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작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노안이 아직까지는 좀 낫지만 우리 모두 다 눈이 어두워질 날이 와요. 하지만 영적인 눈만큼은 초롱초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0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영적인 눈만큼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무릎 꿇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남편을 속이는 길을 선택하지요. 근데 혼자만 속인 것이 아니라 아들 야곱까지 끌어들여서 공모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공모했을 때. 왜 망설였습니까? 그의 마음에 뭔가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서?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형과 저를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주저한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속인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자칫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저주,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담 약한 아들아, 엄마가 담이 세지 않냐? 네가 저주를 당할 것이면 내가 대신 받을 거다. 내가 대신 담당하마.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할게요. 이런 싸가지 없는 엄마가 대신 저주받겠다는데 엄마 그럴 순 없어.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할게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런 야곱이 예쁜 거예요. 얼마나 뒤틀린 사랑입니까?
결국 모자가 마음을 합해서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염소를 잡아서 요리하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냄새까지 꾸며서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되어지죠. 리브가와 야곱이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는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나?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 거예요. 리브가는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야곱을 축복할 날이 올 것이다. 에서만 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사랑하면서 그를 축복의 아들로 길러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할 것이다. 그 믿음이 리브가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기는 했지만 내 남편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 남편이 성급하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형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형을 더 감싸는 것 같으니까 야곱의 마음에 조금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형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형을 축복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지요. 그 불안이 늘 마음 한편을 짓눌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팥죽 끓이냐? 한 그릇만 가져와라. 형제 사이에 팥죽도 못 줍니까? 야곱이 머릿속에 늘 이 생각이 있는 게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이 장자권, 이 생각으로 늘 가득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도 마음 한켠에 의심이 있으니까 틈만 나면 그 생각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말합니다. 형이 받을 그 장자권, 그 축복 나한테 팔아. 이 팥죽 줄 테니까. 그러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까지 장자권 너 가져라. 팥죽이나 빨리 줘. 허겁지겁 그 팥죽을 먹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제외하면 야곱도 리브가도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 장면 외에 그들이 탐욕을 부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장면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거짓을 선택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흘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리브가가 장막 곁에서 우연히 듣습니다. 남편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사냥에 와서 별미를 내게 제공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리브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왔던 자신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왜입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리브가와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히든 카드를 숨겨놓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꺼내내놓을 나만의 방법, 나만의 술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둔 히든 카드가 있다면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히든 카드를 품고 있으면 여지없이 그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야지. 아니요. 상황이 긴박하게 오면 히든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히든 카드가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을 속이는 방법,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을 거야. 처음부터 내가 사기치며 사람들을 괴롭힐 거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히든 카드를 저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방법들이 있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리브가와 야곱이 끝까지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그 모든 축복권이 에서에게 갔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사실 이삭은 이미 그것을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몸소 자기가 제물되어서 겪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야곱이 거짓말했으니까 그나마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야곱과 같은 열정이 필요하다. 에서는 열정이 없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거다. 축복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야 된다. 때로는 속이면서까지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설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야곱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발락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금은보화를 약속하면서 초청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그 백성은 내가 복을 주었으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하지만 발락의 집요한 요청에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가지요. 근데 그 여정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타고 가던 그 나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밭으로 막 갑니다. 발람이 당황해서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나귀가 좁은 담벼락으로 가서 서로 이 몸이 막 부딪히고 다리가 부딪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나귀를 막 때려요. 그러더니 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턱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발람이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 순간 나귀가 입을 엽니다. 그만 때리라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립니까? 그쯤 되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서 막 놀래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아. 나귀한테 말을 겁니다. 야, 지금 내 말을 안 들은 거 모르냐?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환장할 지경이다. 칼만 있으면 너 당장 죽일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죠. 그 앞에 칼을 뽑은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죽음이 그의 코앞에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너의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이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끝까지 거짓 없이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과연 침묵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개입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서가 요리를 다 마치고 이삭에게 가져와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손을 탁 얹으려고 할 때 그냥 축복하게 두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나귀가 갑자기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든지 멈춰라 하든지 하나님이 막으셨겠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입술을 아예 틀어 막았을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말 못하도록 만드시는 역사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이루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리브가는 직접 받았잖아요.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어야지요. 여러분, 상황에 긴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나를 그렇게 내몰았어요. 핑계입니다. 왜 믿음의 길을 버리고 거짓을 택했느냐? 왜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선택했느냐? 상황이 급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언제나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아십니까? 목사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을 저를 굉장히 무딘 사람으로 봅니다. 눈치 없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아내가 아무리 저한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사람의 성향이 그렇기도 하지만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 뭐 하는지 대략 다 압니다. 혼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도 넘어가요. 율법대로 키울 수 없으니까, 옥죄며 키울 수는 없으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진 목사 사업했으면 참 잘했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야, 내가 사업했으면 어땠을까. 목회를 해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는 이들을 봅니다. 저희 아내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야, 목회는 저렇게 해야 돼. 나처럼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방법을 왜 모릅니까? 잘합니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10명의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반대했습니다. 2명이 찬성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 의견에 동의해주는 두 사람을 따라서 이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8명의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 목사, 더 좋은, 더 편한 길이 있어. 진 목사 정도면 오히려 청빙받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거야. 여러분, 지금이라고 그런 말들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해야 한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다 알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타협해서 그 거짓말을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찌됐든 거짓말해서라도 축복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리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둘은 평생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없이 죽을 관계인 그 아들과 어머니,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날 이후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것에서 끝납니까? 그것으로 인해 그 집안 자체가, 그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민족과 민족이 반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주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타협해서 얻은 것은 고난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그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결과를 창세기 37장에서 한번 볼까요? 37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 아들이래요. 요셉의 옷인가 보십시오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함께 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수십 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아들들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무슨 짐승을 잡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염소 털로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일 때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염소 피로 속였어요. 아마 그 피를 나중에 보고 그 상황에서는 몰랐겠지만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나에게 그대로 돌아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은혜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저주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저주를 거둘 수밖에 없고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야곱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타협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말미암아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수십 년 동안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 크리스찬으로 사는 동안 얼마든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훗날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세기 47장으로 가시죠. 47장 8절과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좀 좋지 않아 보이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묻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뱃속에부터 축복의 아들로서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였어요.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타협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야곱은 언제나 자신의 꼼수를 숨겨두고 히든 카드를 숨겨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말년에 결국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길과 타협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 길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름 젊지 않습니까? 우리 젊음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혈기왕성하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잔꾀 부리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죠.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의 평생이 그랬어요. 잔꾀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한 사람, 그렇게 자부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실례를 일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임금의 문제로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룩무늬 있는 양을 네가 가져라 하면 얼룩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민무늬면은 네가 가져라 하니까 민무늬가 막 또 생기고.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신풍나무 가지를 양떼 옆에 뒀다는 거예요. 얼룩무늬를 약속받으면 그 옆에 이제 갖다 두고, 그래서 얼룩무늬 양을 낳도록 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 동물이 교미할 때 실제로 이런 방법을 했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자극을 주면 이 새끼의 외형이 바뀐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우리도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못 낳는 과거의 분들이 아들 낳으려고 도무지 비이성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묘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 나무까지 갖다 놓으면서 또 몰래 갖다 놨을 겁니다. 와,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지?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효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야곱이 뭘 노력했습니까? 애써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꾀, 자신의 히든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누가 하신 겁니까? 야곱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알았어요. 내 수완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혹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내가 이마만큼 올라온 것이지, 그 수고와 노력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회들을 봅니까? 나에게 그런 기회들이 거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야 합니다. 내 계산과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100%입니다. 100% 순종이 믿음인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롯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교회, 타협의 길을 버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축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룰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